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하는 땅이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이집트 땅과 이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매년 범람하는 그 나일강, 그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이나 연못이나 또 우나 뭐 이런 것들을 관계 시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논밭에 끌어들여서 또 때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통을 메고 운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땅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입니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땅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여기 9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절과 9절. 8절.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그 기름짐 또 풍요로움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수사학적 표현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풍성했어요. 여기서 이 젖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에게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고 꿀은 그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산에 꿀이 많이 있어서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이 물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기온차가 심해서 불모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그런 땅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했어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받아서 유업으로 계승하게 될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토록 하늘나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박토라고 했어요. 이집트 땅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비옥한 옥토인 이집트 땅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골짜기와 산으로 이루어져서 박토입니다. 그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 물로 인해서 이 농지에 물이 잘 들어가 농사를 잘 할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내리는 비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박토고 비가 내려도 흡수해버리는 땅이고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은 박토에서 옥토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땅,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똑같은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시는지,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알아주시고 우리 형편을 너무 잘하셔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잘 이어가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 진리라고 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버립니다. 이 진주 아무리 좋아도 그 진주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것을 전파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의 이 위치가 또 변화됐어요. 위치.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는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언약 백성들은 제재를 받습니다. 말씀의 제재를 받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 놀러 가지도 못해요. 말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불신자보다 말씀의 제재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재를 한다는 것은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제재를 해요. 왜? 위험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막아주고 엉뚱한 거 집어먹으려고 못 먹게 하고 자꾸 제재를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 그래서 이 연단을 잘 받는 그러한 그 자녀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재를 받고 연단을 받고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침내 잘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들의 너희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기 앞에 진실이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실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 진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그냥 비만 내려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비와 어떤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거두게 해주시냐면 세 가지를 거두게 해주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오늘날로 하면 양력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이때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 일정은 파종기에 접어드는데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그 흙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인데 이것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무렵 오늘날의 양력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팔레스타인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드는데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줘야 돼요. 가을비와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 그래서 그 한 해의 풍작, 그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가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라나고 그 다음에 결실을 해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따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무리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자, 여기 필요한 때라고 했죠. 필요한 때. 우리 구역 성경에는 때를 따라 했습니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첫째 뭐를 얻어야 되냐면 인내하심을 얻어야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 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디로 나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생활 잘했어야 돼요. 기도 생활 잘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오라는 게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시간하고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예배 시간을 뭐와 같이 여겨야 되냐면 목숨과 같이 여겨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다. 자, 이전에 이 예화를 자주 들었죠. 우리 그 미국의 이용기 목사님. 이용기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걸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게 강대상에서 한번 쭉 보세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안 오셨나? 아유, 지난주에 돌아가셨구만. 그렇게 설교 시간 자주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예배 시간은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든지, 내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건 예외로 하고, 무슨 내가 아르바이트 일해서 못 온다. 내가 주일에 장사해서 못 온다. 직장 가서 못 온다. 그거는 다 변명입니다. 또 제일 한심한 변명이 오늘 손님이 와서 못 온대. 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같이 모시고 와야지 뭘 손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못 옵니까? 그건 아주 구차한 변명이에요. 자, 예배 시간을 뭐처럼 여겨야 돼요?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서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 지난주에 뭐예요?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거. 우리 그런 각오로 우리가 새해에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 그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그다음 기도 생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 생활 잘 못했으면 우리 새해에는 기도 생활에 좀 힘을 써야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기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연약할 때나 시험이나 환난이 올 때에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송하지 않았어요?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아뢰면? 주 예수께 아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생활을 했지만 이 새해에는 더욱더 힘써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이에요. 세 가지가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그래서 곡식은 일반적인 곡물도 가리키지만 특별히 그 땅에는 밀 농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밀을 가리킵니다. 또 이 포도주는 이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포도를 딴 다음에 막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내갖고 잘 발효시킨 새 포도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은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을 뜻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성소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기름 부음하는 그 의식,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3대 소산물이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예레미야 31장 12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들과 솥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니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 세 가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 다음에 어린 양들과 솥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신학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물된 동산. 어떠한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물된 동산은 아무 염려 없어요. 아무리 메마른 그러한 시대가 돼도 이 신학가에 뿌리를 내리는 이 나무는 열매가 청청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장소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속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물된 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얼굴이 아주 막 밝아요. 생수가 솟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짝 메마른 사람, 심령이 아주 메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사람이 센서티브해져요. 옆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말만 하면 상처 있고 말만 하면 시험 들고 어떻게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뭐와 같이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물된 동산. 이런 심령이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메마르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는데,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데, 소망이 솟아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러한 심령이 되면 이것은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령 다 물된 동산이 되세요? 얼마나 좋아요. 생수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그냥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변화되는 거예요. 뭐로? 박토에서 옥토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이 생활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이 생활을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탁 내려놓으세요. 탁.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무거운 짐 다 내려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알았다. 내가 다 너희 짐을 져주겠다. 우리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짐을 하나님께 내던져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가볍게 이제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이 생활 해주시겠다고,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생활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이 가나안 땅이 젖가골이 흐르는 땅이란 것은 농업과 목축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일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너희는 너희 마음이 유혹을 받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가나안 땅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따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진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뭐 했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생활을 못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속히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유혹을 받고 했죠. 유혹을 받고. 여기서 유혹을 받는다의 원어의 기본 뜻은 열다 그런 뜻이에요. 오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나 유혹에 대해서 방심해서 마음 문을 열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항상 열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게 닫아야 돼요. 여기서 마음이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게 들락날락. 그럼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게 격분되고 이 마음 문 열어놔서 그래요. 마음 문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굳게 닫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 들고 마귀에 격동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엔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 땅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말라버립니다. 그거는 아주 사망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속히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거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10절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도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얼마나 좋아요.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14절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됐네요. 그 다음에 15절. 15절 또 그가 내들의 너희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늘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성도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 진리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 이 곡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로만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실제로 맛보고 깨닫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데 내 심령이 바짝 메마르는데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 무슨 동산이 돼요? 물된 동산이 돼요. 물된 동산.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는 그 동산.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머무는 생활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갈 장소적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이 영적 하나님 나라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인 줄 알아야 돼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이 주일은 이 안식을 좀 맛봐라.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쉬는 그런 안식보다는 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생각, 뭐 불안한 생각, 뭐 얼마나 이 마음이 범인이 많았어요. 이 주일은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춘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스탑! 뭐를 스탑해야 돼요? 걱정거지 스탑!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그냥 아휴, 걱정하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자, 걱정거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스탑 한번 해보세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걱정거지 스탑! 예, 이제 우리 걱정거진 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불안한 마음, 의심, 이제 다 스탑! 다 멈추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생활에 대해 돌보시는 생활. 물된 동산의 생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각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세 가지만 계속하라는 게 세 가지. 자, 세 가지 한번 우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뭐죠? 진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자 기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복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생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 문을 하나님께만 열어놓고 항상 마음 문을 굳게 지켜서 우리 심령이 항상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